이번 주간 우리의 삶에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27편 1절 말씀입니다. 시편 127편 1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아멘. 이 시간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자녀는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주시겠습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사실은 제가 다는 모르지만 어린이날이 있는 나라 그리 많지 않을 거고 우리 한국이 거의 유일하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유럽이나 미국을 가보면 어린아이들을 이렇게 보호하고 지키고 굉장히 존중하는 것은 거의 문화처럼 돼 있습니다. 근데 우리 한국은 오랜 전통 속에서 어린아이들이 예를 들면 저희 어렸을 때만 해도 어른 눈을 똑바로 쳐다보면 되게 버릇없고 이렇게 욕을 먹어야 되는 상황. 그래서 어린아이들이 굉장히 무시당하고 인정받지 못했던 나라. 유교라는 또 다른 이상한 사상들이 우리나라 안에 깊이 뿌리 내려져 있어서 어린아이들이 거의 이렇게 존중받지 못했던 나라였는데 그런 모습들 속에 우상 숭배하던 그런 나라 속에 복음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중요하게 이제 어린이들을 좀 존중해야 되고 우리가 어린이들을 정말 좀 잘 보호하고 지켜야 된다. 그런 의미로 국가 차원에서 아예 어린이날이라고 이렇게 날을 정해서 챙기고 또 우리 교회는 어린이 주일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예배 어떤 중요한 또 타이틀을 걸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런 예배의 자리로 이렇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어린이날 저는 우리 대한민국 5,000년 역사 속에 어린이들이 참 많이 자녀들 우리 학생들이 무시당하던 그런 시절을 넘어서서 지금은 전 세계 앞에 렘넌트 운동의 깃발을 기치를 높이 들고 가장 앞에서 뛰고 있는 나라가 되어져 있고요. 그래서 지금 여름에 하는 렘넌트 대회는 벌써 20년 넘게 22년째 올해 이렇게 하게 되는데요. 전 세계 수많은 그 뛰어난 나라들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우리 대한민국으로 들어와서 우리 후대와 다음 세대를 놓고 기도하고 언약을 함께 이렇게 붙잡고 중요한 축복을 함께 이렇게 확인하는 그런 지금 응답들을 우리가 확인하고 보고 있습니다. 중요한 오늘 저와 여러분의 가정 또 여러분들의 자녀들 특히 여기에 보면 이미 이제 자녀를 다 키워서 손주 손녀 이렇게 손자 손녀들을 이렇게 보고 계시는 우리 부모님들도 계시죠. 그분들 역시 우리의 후대들을 놓고 같이 함께 기도하면서 중요한 언약들을 확인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목이 자녀는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라는 제목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인사하시면서 고백하십시다. 하나님이 자녀를 세우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를 써서 자녀를 세워나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세우신다는 고백이죠. 한 번 더 고백하실 때 당신은 다음 세대 언약 전달하는 주역입니다. 저는 렘넌트들을 두고 이렇게 기도할 때요. 특히 우리 교회 이제 아이를 낳아서 교회 처음 오면서 부모님들이 아이를 안고 와가지고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라고 하면 제가 꼭 빼놓지 않고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당연히 이 아이가 한 시대 살릴 수 있는 렘넌트가 되어지는 거 당연하게 기도하고요. 제가 만남의 축복을 놓고는 꼭 기도합니다. 중요하게 살아가는 동안에 참 많은 영향력을 주는 게 만남인 것 같아요. 그래서 친구와의 만남들 그리고 동료, 사회생활하면서 동료와의 만남, 선생님, 스승과의 만남, 또 나중에 인생의 가장 큰 중요한 만남인 배우자와의 만남 놓고 저는 꼭 기도해 줍니다. 여러분 성경의 디모데를 보면요 굉장히 중요했던 시대
하나님의 큰 복을 받았던 사람이 디모데인데요. 그 가장 첫 번째 만남이 그 시대 생명의 비밀을 알고 복음의 능력의 비밀을 알고 있는 바울, 전도자 바울을 만나서 영적 지도자로 삼을 수 있었다는 거, 디모데가 받았던 굉장히 큰 축복이죠.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진짜 복음과 언약이 뚜렷하고 이제 한 시대 생명운동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비밀, 눈을 뜬 영적 지도자를 만난다는 거 굉장히 중요한 만남이죠. 여러분들의 자녀들 교회 학교 안에서도 교사들이나 영적인 지도자들을 위해서 여러분들 꼭 기도해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디모데를 소개함에 있어서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사람이 외조모 로이스 할머니죠.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 성경은 이름까지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기도의 배경이 되어졌다는 거죠. 여러분들의 자녀 가장 중요한 배경은요, 기도의 배경인데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우리 자녀를 다 키운 우리 연세 드신 분들은 여러분들의 손자 손녀의 최고의 기도의 배경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나중에 여러분들의 손자 손녀들이 디모데가 이렇게 소개할 때 붙었던 이름처럼 우리 할머니, 우리 할아버지가 나의 엄청난 기도의 배경이었어 라고 고백할 만큼 여러분들의 자녀를 두고 손자 손녀를 두고 여러분들이 중요한 만남의 축복을 놓고 기도하시는 중요한 또 날이 되기를 바라고요. 우리가 5월 첫 주 이렇게 어린이 주일이라고 정해 있지만 오늘뿐만 아니라 중요한 5월달 가정의 달뿐만 전체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후대를 향한 기도들이 계속되어지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자녀 교육, 자녀 양육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기본이 되어지는, 기준이 되어지는 몇 가지 말씀들을 가지고 오늘 오전 예배, 그 다음에 오후 예배까지 같이 말씀을 좀 나눠서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가장 먼저 자녀 교육은 어렵습니다. 이게 첫 번째 타이틀입니다. 한번 고백할까요? 자녀 교육은 어렵습니다. 예. 제가 본문 하나를 읽어드릴게요. 사무엘상 8장 3절에 보면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그의 아들들이, 누구의 아들들을 말할까요? 사무엘의 아들들입니다. 여러분들 사무엘상 하니까 이렇게 건너집혀서 엘리의 아들들이겠지. 아니요, 사무엘 아들들. 사무엘이라는 엄청난 사역자, 최고의 위대한 지도자 아닙니까? 이스라엘 나라 왕을, 초대 왕과 다윗 왕을 기름 부어서 세웠던 굉장했던 인물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사무엘은요, 중요한 350여 년, 거의 사사시대, 복음 다 언약 전달하는 게 끊어져 버리고 재앙시대로, 거의 흑암시대라고 말할 만큼의 엄청난 재앙이 다가와 있던, 그래서 수시로 블레셋이 쳐들어와서요 공격해오고 짓밟고 능욕당하게 만들고 했던 그 시절을 끝을 냈던 사람이 사무엘입니다. 성경은 기록하죠.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블레셋이 더 이상 쳐들어오지 못했대요. 사무엘이 지도자로 서 있는 동안에는요 블레셋이 겁을 내서요 들어오지를 못했어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항상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잘 쓰는 문구가 있죠.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땅에 하나도 떨어지지 않게 하옵소서. 그 원조가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의 말이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했대요. 엄청난 사역자였어요. 시대의 흐름을 완전히 뒤바꿨던 그 위대했던 사역자 사무엘인데요, 그의 아들들은 사무엘의 행위를 따르지 않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틀리게 했대요. 성경은 그렇게 고백해요. 그 위대한 사무엘도 자녀 교육만큼은 실패했어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 그 내용이요, 자녀 교육은 어렵습니다. 쉽지 않다는 거죠. 사무엘뿐만이 아니에요. 성경의 많은 인물들을 한번 대볼까요? 대표적인 아담, 가인과 아벨이 자녀였죠. 여러분들 형제지간에 자기가 낳은 자녀들 사이의 형제들끼리요 싸움이 일어났는데 그냥 단순한 싸움이 아니고요 살인 사건이 벌어졌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형이 아우를 돌로 쳐서 죽였어요. 그런 일들이 벌어진 가정이요, 아담의 가정이에요. 아담은 하나님하고 직접 대화했던 굉장했던 사람이잖아요. 인류의 대표. 그런데도 가정의 자녀들은요 쉽지 않아요. 자녀 교육은 정말 어려워요. 노아를 보세요.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들어서 그 메시아를 설명하는데 가장 앞섰던, 그리고 나서 홍수가 임했을 때 나중에 전 땅을 싹 다 차지했던 그 대단했던 인물이 노아입니다. 근데 노아의 세 아들 야벳, 함, 또 누구죠? 예, 셋. 이 세 아들이 서로 언약을 해서 아버지의 치부를 드러내기도 하고 많은 부분들에 대해서 서로 이렇게 엇갈리는 모습들을 보여. 그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었던 노아 역시 자녀 교육만큼은 쉽지 않았어요. 엘리 제사장, 아까 말씀하셨던 대표적인 인물 중에 한 사람이죠. 하나님의 일을 도맡아서 했던 대제사장 엘리라는 사람의 자녀들은요, 똑같은 하나님의 일을 성전에서 감당하면서도요, 완전 하나님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완전 인본주의에 가득 찼던, 결국은 전쟁터에 나가서 죽었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버렸어요. 여러분들, 그렇게 참 대단했던 사역자들의 자녀들은 쉽지 않게 흔들렸던 모습들을 참 많이 봅니다. 성경을 보면서 자녀 교육에 가장 힘썼던, 정말 관심 갖고 정말 애를 많이 썼던 사람 가장 1순위에 선다면 솔로몬이었을 겁니다. 솔로몬이 자녀들을 위해서요, 자기 아들들을 위해서 잠언이라는 책을 썼어요. 우리 성경에 나와 있는 잠언. 그 잠언을 딱 열어서 읽어보면요, 내 아들아, 내 아들아 계속 나와요. 솔로몬이 자기의 아들들에게 중요하게 한 시대에 가장 중요한 언약들을 전달하기 위해서요, 책까지 쓸 만큼 자녀 교육에 그렇게도 힘을 썼는데 결론은 어떻게 됐어요? 솔로몬 자기 아들들 대해서요, 나라가 쪼개지고 나라가 망해버렸어요. 심각한 문제가 왔죠. 이토록 그 성전을, 솔로몬 성전을 짓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던 그 위대한 사역자들의 자녀들인데요, 이 자녀 교육만큼은요 사역보다 훨씬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다윗 왕도 다윗의 자녀들, 그렇게 뚜렷한 자녀들이 몇 명 없죠. 자녀 교육에 그렇게 성공한 사람은 아니었어요. 나중에 다윗의 가문들을 보세요. 사무엘상하, 역대상하 이렇게 쭉 성경의 내용들을 보면 정말 많이 하나님의 언약에 벗어나 있는 사람들이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후대 사역만큼은요 절대 쉽지 않아요. 어려워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진짜 기도하셔야 해요. 내가 애써서, 내가 노력해서 막 몸부림친다고 자녀들이 바로 서주고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걸어가는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세상적으로 굉장히 성공하고 엄청난 사업이 성공하고 뭐 엄청난 공을 쌓고 명예를 취득한 사람들을 보면서요 부러워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근데 진짜 부러워할 만한 분들이 계시는데요, 누구냐니까요, 자녀들이 복을 받는 가정들을 보면 그 부모님들이 정말 부러워요. 자녀가 축복을 받고 있는 그런 부모, 정말 얼마나 부럽고 참 하나님이 복을 받았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큰 응답과 축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짜로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향한 축복들을 놓고요 기도하셔야 돼요. 방금 아멘 하는데 우리 청년들, 아직 결혼 안 한 청년들은 아직까지 거리가 좀 멀죠. 자녀 해봤자 아직까지 감이 좀 멀지만 여러분들이 아멘으로 답하신 분들은 하나님이 그 고백을 들으시고 빨리 이렇게 결혼도 하고 이렇게 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멘을 참 잘하셔야 돼요. 진짜 여러분들의 가정들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그런 날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기도해 주셔야 돼요. 자녀들을 위한 기도. 그래서 자녀 교육은 그러면은 어렵게 끝나느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실망하지 마시라고요.
아, 내가 너무 약해서, 나는 너무 부족해서. 아니요. 그 위대한 사무엘, 다윗, 솔로몬, 그 위대했던 노아, 자녀 교육에서는요 다 실패했어요. 그 정도로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어렵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자녀들을 두고 막 애써서 몸부림치고 있는 거 어떻게 보면요 당연한 모습이에요. 그것 때문에 실망하거나 여러분들이 자신의 모습들을 보면서 낙심할 이유가 없어요. 아, 자녀 교육은 참 어렵구나. 그래서 진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매달리는 게 중요하구나. 여러분들이 스스로 여러분들 자신을 보면서요 여러분들을 깎아 세울 이유가 없어요. 그 위대한 사역자들을 사무엘은 이스라엘 나라가 그렇게 넓진 않지만 그래도 그때는 뭐 자동차가 있는 게 아니니까 북으로 올라갔다가 남으로 내려왔다가 막 동으로 서로 막 다니면서 엄청나게 사역에 바빴겠죠. 혼자 나라를 책임졌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자녀들에게 많은 영향력들을 주지 못했을 수 있어요. 아무튼 자녀 교육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녀 교육을 보면서 자녀들의 모습들을 보면서 혹시 이렇게 좀 흔들리는 모습이 보인다? 여러분들을 그걸 다 끌어안고요. 아, 나는 안 돼. 그럴 이유가 전혀 없어요. 원래 자녀 교육 자체가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잘 안 되어지는 게 자녀 교육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 아닙니까? 두 번째 기준이 하나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녀는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상급입니다. 한번 고백하십시다. 자녀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녀는 하나님의 상급입니다. 예, 창세기 33장 5절에 보면 야곱의 고백이에요. 야곱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 내게 주신 자식이요 하나님의 은혜래요. 또 한 구절 볼까요? 시편 127편 3절에 보면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자녀는 상급이래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자녀는 하나님의 최고의 은혜래요. 여기 은혜 많이 받으신 분들도 계시죠? 저도 적게 받은 거는 아닌 것 같아요. 자녀가 셋이니까. 저희 원로 목사님은 진짜 큰 은혜를 받으신 것 같아요. 자녀가 6명이나 됩니다. 여러분들 자녀가 많은 거 이거는 그냥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래요. 굉장히 큰 축복이라는 말이죠. 또 하나는 하나님이 주신 상급이래요. 지금은 굉장한 위기 시대를 맞이했어요. 어떤 인류학자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걸 들었어요. 지구상에 가장 빠른 시간 안에 없어질 나라, 거기에 첫 번째 순위가 뭔지 아세요? 대한민국입니다. 출산율이 너무 낮아서 얼마 안 지나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사라질 거야. 여러분들 우리 어렸을 때 그 초등학교 교실에 북적북적하고 얼마나 이게 조금 사람이 많이 인구가 많은 도시는요 1부, 2부 뭐 이렇게 해서 학교가 왜요? 그걸 막 다 수용할 만큼의 교실이 안 나오니까 그랬던 시대가 얼마 전이었어요. 근데 지금은요 교실이 너무 텅텅 비어 있어요. 그래서 국가에서는요 그 비어 있는 교실들을 활용하려고요 이렇게 막 유치원으로 막 국가에서 운영하는 시설로 막 쓰려고 애를 쓰지만 안 채워져요. 뭐 국가는 그렇다 치고 교회는 어떠합니까? 교회 역시요 그 영향력을 그대로 고스란히 받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한국 교회 심각하게 많은 학자들, 신학자들과 지도자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거의 70% 가까이 가요. 60%, 70%가요. 주일학교가 없어졌어요. 저희 교회는 주일학교가 그래도 우리 교사 선생님들이 함께 기도하며 섬기고 또 우리 교회에서 진짜 어린이 교육을 위해서 세워놓은 우리 어린이집, 구루터기 어린이집 이게 운영되고 있는 거 거의 대부분 문 닫았거든요. 지금 쉽지 않는 위기 시대가 왔어요. 정말 감사하죠. 세계 렘넌트 대회를 하는데 매년 숫자가 더 늘어서 지금은 등록이 뭐 3,000명 정도가 더 많이 지금 되어져 있어요. 이거 진짜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이제 결혼하는 가정들, 앞으로 결혼할 가정들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좀 누리기를 바랍니다. 이게 밖에서는 세상 밖에서는 자녀를 계속 안 낳는데 우리는 계속 낳는다? 그러면 대한민국 복음화 금방 옵니다. 이게 그냥 말이 아니고요. 유럽 자녀를 안 낳아요. 이제 너무
내 인생도 있다는 거지. 자녀 키우다가 내 인생 다 허비할 이유가 왜 있냐? 내 인생도 내가 마음껏 좀 살 수 있는 권리도 있어. 그래서 자녀를 안 낳아요. 그러다 보니까 모슬렘들은요, 일부 다처제에다가 자녀를 많이 낳아요. 8, 9, 10씩 낳아요. 평균이 8명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유럽, 러시아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중앙아시아 국가가 거의 모슬렘 국가가 돼버렸어요. 정치권들이요, 거의 대부분 다 모슬렘들이 정치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기독교를 기가 막히게 핍박합니다. 나라 자체는 밖으로는 민주주의 뭐 다 이야기하는데요, 아니요, 전체 정서 자체가요 모슬렘들이 가득 차 있어요. 왜요? 그들은 숫자가 점점 늘고 기존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자녀를 안 낳고 이게 완전히 뒤바뀌어 있어요. 그래 제가 우스갯소리로 우리는 자녀를 많이 낳을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으면 대한민국이 복음화 될 거다. 예, 그냥 이야기 아니에요. 실제로 그렇게 되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정말 커요. 우리는 지금 복음의 언약, 렘넌트 운동 막 깃발 들고 계속 소리치잖아요. 그래서 자녀 2명 낳으면 제가 협박하거든요. 1명 더 낳으세요. 셋 낳으면요, 하나만 더 도전. 막 이렇게 하면서. 왜요? 성경에 자녀는 하나님의 은혜래요. 짐이 아니에요. 그래, 우리 옛날 어른들 그렇게 이야기하죠. 아, 내가 너를 왜 낳아가지고 이 고생을 하는지 모르겠다고. 아니요, 고생이 아니고요, 짐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래요. 어떤 부모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적 봤어요. 내가 너를 안 낳았으면 어쩔 뻔했어. 예, 그게 정상적인 고백이에요. 여러분들 자녀들 오늘 가서 여러분들 얼굴 딱 쳐다보면서 내가 너를 안 낳았으면 어쩔 뻔했냐? 예, 고백해 주세요. 너 때문에 내가 참 행복하다. 여러분들 상도 받고 상품도 받았어요. 기쁘십니까? 슬프십니까? 기쁘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자녀는요 상급이래요. 저희 자녀들도 가끔 학교에서 공부를 잘했습니다 이런 상장은 별로 안 받아오는 것 같아요. 목회자 자녀들이 공부를 너무 잘하면요 별로 이렇게 덕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공부를 좀 중간 정도 하고 뭐 그러는 것 같은데, 그래야 성도님들 은혜를 많이 받으세요. 자녀들이 이렇게 상장을 갖고 오는데 보통 뭐 농구 시합에서 받아오고 뭐 배구 시합에서 받아오고 그래요. 얼마 전에는 저희 아이들이 이제 학교에서 프리젠테이션을 이렇게 프로젝트를 해서 이렇게 뭘 발표하는데, 전체 이렇게 만든 거는 보드는 별로 이렇게 썩 잘한 건 아닌데 막내 조연이가 학교에서 발표를 기가 막히게 했나 봐요. 원래 말을 좀 잘하니까. 그래 1등을 먹어왔어요. 그 상장을 어디다 붙여놨게요? 냉장고에다 딱 붙여놨습니다. 냉장고 열면서 항상 보라고, 그럼 기뻐하라고. 그거 지금도 붙어 있어요. 야, 조연이가 저때 가서 1등 받아왔지. 야, 상급은요 기쁜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옛날 어렸을 때는 시골집에 가면요 막 액자로 해가지고 걸어놔요. 상 받은 거 개근상도 붙여놓더라고요. 내 자녀가 상급이라는 말은요 기쁘다는 말이에요. 감사하고 감격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녀를 보면서 어쩌다 이 원수덩어리가 아니고 하나님의 상급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이고, 그게 굉장히 중요한 원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녀를 보면서 오늘 하루뿐만 아니라 보면서요 고백하세요. 너 때문에 내가 참 행복해. 너 때문에 내가 참 기뻐.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원망하고 참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자녀들이 조금 크다가 이제 막 걷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이제 말 안 듣기 시작하는 게 청소년 되면은 거의 극을 달하죠. 그러다 보니까 부모님들이 막 화가 여기까지 올라올 때가 참 많아요. 여러분들이 중요한 자녀들을 두고 이건 하나님이 주신, 내게 주신 은혜야, 내게 주신 상급이고 축복이야. 그래서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도 그 믿음들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많은 가정이 이제 막 새로 시작되어지는 가정들이 자녀를 안 낳으려고 하는 거는요, 못 낳는 거는 다른 이야기예요. 그렇죠? 안 생기는 거는 다른 이야기인데요, 아예 포기를 하고 안 낳으려고 하는 가정들이 참 많아요. 왜요? 짐이 되니까. 그래서 왜 짐이 돼요? 학교 보내는데 학비 들죠, 사교육비 들죠, 대학까지 키우려니까요. 뭐 시에서 뭐 구에서 뭐 이런저런 많은 혜택을 준다 그래도요, 그거는 앞으로 평생 이 아이들을 키워나가는 데는 도저히 비교도 안 될 만큼 너무 작은 액수니까 아예 안 낳는 게 낫다라고 평가를 하는 거죠. 거기에 나중에 시집장가 보낼 것까지 생각하면 짐이 되니까 포기를 해버려요. 여러분들의 자녀는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상급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자녀를 보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기보다는 여러분들이 축복해 주시고 야, 너 때문에 내가 행복해 라는 고백들이 계속 가정 안에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같이 한번 고백할까요? 내 자녀는 내 자녀가 아닙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요, 에베소서 6장 4절에 보니까 성경에 말씀합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옛날에 왕들이 산 시대, 왕궁에 왕이 아들을 낳았어요. 자녀를 낳았어요. 그럼 누가 키워요? 유모가 키워요. 왕비가 막 끙끙거리고 키우지 않아요. 왕의 자녀는요, 주로 유모를 들여다가 유모가 입히고 먹이고 필요하면요 젖까지 먹이고 하면서 키워요. 매일같이 데리고 씻고 닦고 키우고 먹이고 하다 보니까 내 자녀처럼 착각할 경우도 생기겠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과 딸, 그걸 여러분들에게 이 땅에서 잠시 맡겨두셨어요. 근데 이게 내 자녀처럼 착각이 돼가지고요, 내 뜻대로 막 하려고 그래요. 왕의 자녀를 키우는 유모는 왕의 수준대로 키우지 자기 수준대로 키우지 않습니다. 왕이 원하는 대로 키우지 자기가 원하는 대로 키우는 유모는 단 한 명도 없어요. 그런데 자기 자녀라고 착각해버리면 왕의 수준도 무시하고, 그렇죠?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해요? 읽었던 주의 교훈과 주의 훈계로 가르치라. 왜요?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이기에 우리가 이 땅에서 맡아서 키우고 심부름하고 있는 유모처럼 도맡아서 있지만 내 수준대로 내 뜻대로 키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을 항상 그렇게 이야기하죠. 항상 공부해라. 쉬지 말고 공부해라. 범사에 공부해라. 이것은 엄마의 뜻이니라. 엄마들의 뜻으로 우리가 키우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뜻으로 키우래요. 하나님의 교훈과 하나님의 훈계로 가르치라. 왜요? 하나님의 소유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어떤 분이 재밌게 표현했어요. 우리의 자녀들, 우리 집에 잠시 와 있는 귀한 손님이래요. 여러분들, 손님이 갑자기 아침에 안 일어나고 뒤집어져서 자고 있어요. 그럼 욕합니까? 그냥 놔두지. 와가지고 귀한 손님이 우리 집에 왔는데요, 하루 종일 게임을 하고 있어요. 내쫓습니까? 기다려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자녀를 참 재밌는 어떤 예인 것 같아요. 내 자녀가 내 자녀가 아니에요. 하나님 내게 맡기셔서 주의 훈계로 주의 말씀으로.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기보다는 야, 이게 하나님이 원하는 거야. 이거를 결정할 때는 하나님이 원하는 거 이거 찾아서 해야 돼. 우리가 말씀을 듣는 이유는 하나님이 뭘 원하는지, 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 너가 어디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는지 우리 그거 자세히 들어보자. 이 이야기를 우리는 전달해야 되는데, 입만 열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전달해 줘야 되는데 우리는 자꾸 내 뜻, 내 수준, 내 방법을 고수해요. 밀어붙여요. 그래서 자녀 교육에 많이 실패합니다. 저는 참 감사하게 어릴 때 그 많은 가정 예배에 시달리면서 들었던 이야기는요, 아버지의 뜻을 들은 게 별로 없어요. 어머니의 뜻을, 어머니의 막 고집스러운 것들을 듣기보다는요, 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해야 돼. 이 이야기를 제일 많이 들었어요. 작은 거 하더라도 다른 사람이 알아주지 않아도 괜찮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 서서 이 이야기를 얼마나 많이 들었는지 몰라요. 그래, 어떻게 보면 6 자녀들이 이상하게 삐뚤어지지 않고 틀린 거 하지 않고 그래도 세계복음화 하겠다고 복음 전하는데 다 서 있지 않을까, 하나님의 은혜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을 키우면서요, 내 자녀는 내 자녀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위탁받아서 심부름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수준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대로 우리가 키우지 않고 가르치지 않고 우리는 자꾸 착각해요. 내 자녀인 것처럼. 내 배로 나왔으니까, 내가 그 고생해서 벌어서 이 아이들을 키웠으니까 내 거지. 아니요. 성경은 주의 교훈과 주의 훈계로 가르치라고 명하고 계세요. 특히 여러분들이 하나 참고해야 될 거는요, 성경은 자녀가 부모를 떠나
독립해야 될 시간표가 분명히 있다고 이야기하고요.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내 보내줘야 돼요. 언제까지 내 품 안에 있는 게 내 자식이 아니에요. 보내줘야 돼요. 그래서 부모를 떠나라고 성경은 지시하고 계세요. 근데 이게 잘 안 되어지는 게요. 특히 우리 한국인 것 같아요. 유대인들이 세계를 정복함에 있어서 저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하나의 원리, 12살, 13살 되면요 성인식 하면서 너가 모든 경제에도 책임져야 되고 네가 삶의 방향들 언제든지 어른들은 도와줄 수는 있어. 근데 네가 스스로 서서 이제 네가 성인이야. 네가 모든 결정권을 가지고 네가 선택하고 네가 책임지는 성인이 되어져서 라고 인정해주고 믿어주고 맡겨주는 거는요 굉장히 중요한 교육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근데 한국은요 그게 참 잘 안 되어져요. 여러분들 드라마 한번 보세요. 거의 남편들이 엄마에게 너무 많이 붙어서 아내하고 사이가 안 좋고 딸이 자기 친정하고 너무 가까워서 결혼 생활이 잘 안 되어질 만큼 시달리고 고부간에 갈등이 생기고 그런 드라마가 얼마나 많아요. 그렇죠? 요즘 보면 제가 참 이게 한심하다라고 생각이 드는 게요. 요즘 PC방에 가면 학기 초가 되면요 엄마들이 전부 다 줄줄이 앉아가지고요 수강 신청하고 있어요. 대학생들, 자녀들. 더 기가 막힌 거는요 랩런트대에 등록하는데요 엄마들이 열심히 컴퓨터 앞에서 앉아 이렇게 하고 있어요. 아니 이해는 하나 돼요. 청소년들이어서 학교가 있기 때문에 내 자녀들 건 내가 좀 해줘야지 뭐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아니면 죽으라고 WRC 뭐 이런 거 안 가고 싶은데 어쩌든지 보내야 되겠다 그 어머니의 열정 때문에 어머니가 대신해서 등록을 한다? 이해돼요. 그런데 그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닌 대학생들이 엄마가 그걸 다 해줘야 돼요? 해주지 마세요. 정말 화가 나는 거예요. 청소년이면 모를까? 어린이면 모를까? 대학생들이 됐는데 자기 스스로 그걸 안 한다? 여러분들 그렇게 키우면요 성경은 반드시 부모를 떠나보내라고 부모에서 언제까지 지고 있을 수 있는 우리 자녀들이 절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요한 시간표에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딱 맞춰서 내 자녀가 아니기에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그래서 예전에 우리 요괴벳의 노래라는 곡 하나를 소개해 드렸죠. 나의 참 주인. 야 너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는 하나님이셔 라는 고백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전달해 주는. 그래서 결론적으로 오늘 본문의 제목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세워나가십니다. 시편 127편 1절에 보니까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우리가 열심히 집을 지어놨는데 하나님이 세우지 아니하시면 헛되는 거래요. 하나님이 지키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아무리 애를 써도 헛고생이라는 거예요. 얼마 전에 굉장히 화제가 됐던 책 중에 하나가요. 아주 이렇게 다들 이렇게 날씬해서 제목을 그렇게 붙인 것 같아요. 빼빼 가족, 버스 몰고 세계 여행 그런 책이 하나 있어요. 그 책의 내용이 아버지가 직장 생활하고 어머니는 집에서 이제 살림하고 이렇게 했는데 아빠가 고민을 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아들 둘에 딸 하나인데 사춘기가 왔어요. 청소년기예요. 이 아이들하고 소통하는 것도 힘들고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하다가 오랫동안 준비해가지고요 자녀들에게 물어본 거예요. 야 우리 이 집 아파트 팔고 그걸 가지고 차 한 대 사서 여행을 하자. 진짜로 했어요. 1년 동안 16개 나라 25개 나라 163개 도시 돌면서요 1년 동안 차 미니버스 하나 사가지고 거기서 먹고 자고 다 하면서 한국부터 시작해서 유라시아를 완전히 돌아서 저 유럽 끝까지 1년 동안 거기서 찍고 있었던 에피소드를 이제 책으로 옮겨놓은 책인 거예요. 그걸 보면서 대단하다 이걸 다 떠나서 저 아빠는 자녀 교육을 향한 위기감을 느꼈구나. 우리는 자녀를 키우는데요 그런 위기감이 잘 없어요. 특히 그냥 그 사람은 일반인인데 우리는 영적인 위기감도 잘 못 느끼고 살아요. 그 아버지가 참 위대한 거는요 위기감을 느끼고 그냥 위기감 느끼고 끝낸 게 아니고요 뭔가
위대한 결정을 하고 결단을 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그냥 단순하게 메시지 듣고 끝나는 게 아니고요. 아, 자녀 교육이 참 쉽지 않고 어렵구나.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은혜고 상급인데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지? 특히나 우리의 자녀는 내 자녀가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굉장히 중요한 선물인데 주로 우리는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가정의 뜻대로, 아니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가 잘 키우지 못해서 지금의 내 자녀들에게 벌어지고 있는 지금 세상이 얼마나 정신없고 복잡한 세상입니까? 정말 우리 어른들이요 상상하지도 못할 만큼에요 세상이 꼬여 있어요. 아니 동성애를 합법화시키고요 마약을 합법화시키는 시대가 이미 도래했어요. 그리고는 요즘 시대에 이상한 것들이요 이제 그게 합법화되고 나니까요 전에도 말씀드렸죠. 어린아이들을 성적으로 이렇게 나는 그게 내 취향이야. 지금은 그게 병이고 정신병이고요 법적으로 심각한 책임을 묻습니다. 그런데요 그들이 이제 우리도 소수 인권을 존중해줘. 합법화시키기 위해서요 계속해서 작업을 하고 있어요. 외국에서 이제는 사람 대 사람이 아니고요 짐승하고도 하는 거를 우리도 인정해줘. 아니 시대가 왜 이렇게 이상하게집니까? 그 시대에 우리 자녀들을 내놓고 키워야 돼요.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지키시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이 세우시지 아니하시면 절대로 안 되어지는 거래요. 여러분들 따라다닐 수 있으세요? 저희 아이들을 키울 때요 저희 와이프나 저는 이제 밖에 1년에 한 달에 한 번 정도 또 해외 사역도 있고요 밖에 자주 자리를 비우다 보니까 처음에 결혼하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첫째를 딸을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진짜 딸을 하나님 주셨어요. 왜냐니까 아들에게 예를 들어서 엄마가 이제 해외 일주일 나가기 전에요 김치찌개도 끓여놓고 뭐 이렇게 미역국도 끓여놓고 냉장고에 넣어놔요. 냄비를 해서 넣어놓고 야 이거 데워서 먹어야 돼. 그러면 가스레인지도 켜야 되고 해야 돼요. 이건 남자에게는 못 맡기겠는 거예요. 지금 이제 중고등학생이 되니까 중학생이 되면 조금 안정되는데 남자들은 조금 이게 정서가 안정되는 게 훨씬 여자들보다 둔하잖아요. 초등학교 2학년 거의 뭐 조회가 2학년쯤 돼서요 야 이건 불은 이렇게 켜야 되고 조심해야 되고 꼭 이거는 안정되게 해야 되고. 왜요? 이게 사고가 언제 날지 모르니까요. 왜요? 우리가 1년 내내 하루 24시간 내내 따라다닐 수가 없어요. 그때 제가 하나님 앞에 진짜 기도했던 기도의 본문이에요. 하나님이 지키시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이 세우시지 아니하시면 그 아주 조그만한 가정에서의 벌어질 일들까지도. 여러분들 지금 얼마나 교통사고가 많고 세상에 너무너무 이상한 사건들이 막 뉴스에 계속해서 시끄럽게 떠드는데 하나님이 지키시지 아니하시면 지키는 자의 수고가 헛되돼요. 우리가 내내 따라다닐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세우시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도 헛되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는 영적인 위기 시대 위기감을 좀 느끼셔야 돼요. 우리의 자녀들을 향한. 그래서 기도가 시작되어지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사도행전 3장에 있는 성전 미문에 앉은 안전병이, 베드로와 요한이 그들에게 말씀 전달하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 평생 동안 일어나지 못했던 그 일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체험하고요 힘을 얻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더라, 찬양하더라. 저는 제 자녀들을 놓고 그렇게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이들이 어린 나이지만은 하나님 훈련받다가 아니면 렘넌트대에 참석하다가 수련회 갔다가 예배하다가 이상한 사고 나지 않고, 사고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 자연스러운 우리의 삶의 예배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 이들이 그리스도의 능력을 체험하고 저에게 주신 새 자녀, 우리 교회에 주신 많은 렘넌트들, 특히 제 자녀들을 놓고 기도해요. 하나님, 이들이 그리스도의 능력을 체험하고 그들이 영적으로 힘을 얻어서 세상 나가기 전에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영적인 비밀들을 체험하는 자녀들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들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가 자녀를 키우는 거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가 맡기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 부모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사역입니다. 쉽지 않거든요, 자녀 교육하는 게.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요 선물로, 은혜로, 상급으로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전달하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십자가 사건을 두고 너희들은 나를 위해서 울지 마.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어. 이 시대가 얼마나 악한 시대로 가는데요.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정말로 영적인 위기감을 느끼며 진짜 결단하며 기도하래요. 우리의 자녀들이 영적으로 힘을 얻어서 그냥 주저앉아 있지 않고 세상 속에서 힘 얻어서 일어나서 걷고 뛰고 하나님께 찬양하며 세계복음을 향하여서 뛰고 그리스도의 능력을 체험해서 그 비밀 가지고 세상을 능히 살릴 수 있는 가장 멋진 렘넌트들로 세워지도록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에게 역사해 주옵소서.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목소리 높여서 우리 통성으로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